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기에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죠. 백성들은 이 계명을 받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신의 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에 떨지는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가고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자 백성들은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그들 보세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광야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지낼 때가 더 나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둬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둬들이죠.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을 테니까 미리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거두라 하셨는데도 안식일에 혹시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시지 않았나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까지 심어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종을 위한 법이라 할지, 폭력에 관한 법이라 할지, 배상에 관한 법이라 할지, 도덕이나 공정에 관한 법,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에 관한 법,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 법전이라고 정의했었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경우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서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도록 이끄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이 입을 예복까지 제작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친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맡으신 후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기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전하신 다음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내산을 이끄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제사장이나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갖춰주시고 그 십계명에 기록된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직접 전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싫은데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제 뜻 아닌가요? 제 자유 아닌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 주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은 다 십계명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십계명이에요. 언약법전도, 성막의 제작도, 제사장을 임명하고 위임하는 것도, 안식을 지키는 것도 모두가 다 이 십계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본문은 얼마나 십계명이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십계명은 변치 않은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이르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신 것과 육의 마음판에 새기신 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 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 성막의 제작도,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도 다 이 십계명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섬길 때,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울 때 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의견대로, 나의 경험대로 교회를 섬기거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사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언제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을 바라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 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픈 자를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받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유과 결혼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과 여러 성길 가운데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쁜 마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도암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오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고, 주님, 갈등과 반복과 대립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루씩 개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오.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